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난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리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욥기 32장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 32장 33장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9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긴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셔야죠.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더 끼어듭니다.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요, 언젠가 이 욥기를 쭉 읽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뭐야? 예, 뜬금없거든요. 실제로 쭉 읽다 보면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엘리후의 말이 후대에 추가됐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일단 처음부터 등장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만 나왔어요. 더 이상한 거는요, 결론부에 가서도 엘리후에 대한 언급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진짜 말 그대로 32장부터 37장까지에만 나오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엘리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 욥기 안에서도. 3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끝난 직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엘리후의 말 부분을 쏙 빼놔도요, 스토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끝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레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엘리후의 말이 여기서 끼어들었는가? 아마도 욥에게 그럴듯한 말을 못하는 세 친구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도 논리상으로 무슨 기가 막히게 욥이 설득될 만한 뭔가를 딱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욥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압도됐고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한 이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논리로 욥을 압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욥에게 그럴듯한 말을 못하는 세 친구라든가 그리고 이렇다 할 결론을 안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연설 방식에 뭔가 조금 불만이 있었던 후대의 저자가 이걸 첨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토리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논리적인 비약이 좀 심하다 싶어서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한 장치로 엘리후의 말을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엘리후의 말은요, 결국은 그겁니다. 친구들과 욥 중에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친구들은 뭐라고 했었죠?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니 회개해라. 욥은 뭐라고요? 난 죄 없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엘리후는 뭐라고 해요? 고난의 결과는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련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라는 게 엘리후의 말입니다. 자, 이런 주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먼저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엘리후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세 친구가요, 욥을 이기질 못해요. 말로 설득을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2절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다 화를 내요.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일단 욥에게 화를 내죠. 왜? 욥이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왜? 이 욥의 말에 똑바로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걸 보니까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죠. 좀 제대로 설득을 하든지. 근데 왜 여태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서야 나타나는가? 후대에 첨가가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상으로 이거 개연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왜 이제서야 나오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감히 어르신들 말에 끼어들기 뭐해서 이렇게 좀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툭 튀어나온 거다라고. 자, 아무튼 이제 엘리후 등장의 변이 6절부터 그리고 22절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처음에 말하는 건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능사가 아니다. 내가 젊어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으니 말해야 되겠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처음에 생각은 그랬지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 나도 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근데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여태껏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 세 분 어르신들의 말 들으니 이 욥의 말을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13절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당신들이 못해놓고 우리가 그를 추궁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마라. 우린 못한다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도저히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15절부터 22절까지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내 속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러니 어쨌든 나는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마치 뭐와 같은 얘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같은 얘기. 내가 이거 말을 안 하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3장부터 엘리후의 본격적인 발언이 시작됩니다. 이게 37장까지에 걸친 정말 긴 연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하지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지만 어쨌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 그러니 그렇게 내가 무슨 압도적으로 그런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일단 사려 깊은 자세로 시작을 하는 거죠. 먼저 욥에게 말해요. 8절부터 보면 욥의 말을 요약하고 반박하는 대목이 8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서 말합니다.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노라. 욥의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요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자, 어쨌든 욥의 말을 반박은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처럼 욥이 죄인이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13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7, 18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혹 병을 주실지라도 19절부터 혹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이 쭉 나오죠. 그렇게 병을 주실지라도 그 정당함이 드러나게 되면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신다. 28절까지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29, 30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그들의 몸이 힘들도록 그 병을 주시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셨을 수 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뭐예요? 그가 이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결과적으로는 살리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고난을 주실 수 있고 병을 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병에 걸렸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고통을 겪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건가. 근데 아닐 때가 있거든요. 우린 잘못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도대체 뭐지 이게? 마귀가 시험하나? 근데 욥기에 분명히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실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결국은 살기를,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기를, 우리가 결국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러기에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임을 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닥칠 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그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그 회의감은 더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또한 뭐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고 때론 우리가 잘못이 없고 시련이 없을지라도 잘못이 없고 또 우리에게 뭔가 탓할 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또 우리를 결국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나를 성숙케 하시고 결국은 나를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도록 또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그 모든 것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요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허락하실 리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허단 뜻, 더 큰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임을 정말 내가 지금 당장 교만하지 않도록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하나님 더 바라보며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주실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차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 선한 이유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저희들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이 없고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제대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요번 한 주,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요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이웃이나 또 우리 부대원들 중에 또 내가 잘 아는 환우라든가 진짜 내가 가까운데 잘 아는 분들 중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 제대로 또 만날 수 있고 그 고통 중에서 성숙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고통의 문제도 또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고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